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9월 20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꼬물꼬물 다섯 손가락 콩콩콩콩 튼튼한 두 다리 오물오물 조말조말 예쁜 입술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꼬물꼬물 다섯 손가락 콩콩콩콩 튼튼한 두 다리 오물오물 조말조말 예쁜 입술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미영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행동이나 마음으로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아이들의 각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시는 오광훈 목사님, 그리고 아동부 선생님들 항상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선생님이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광훈 목사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27권의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책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맞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네 가지 모두 뒤에 복음이라는 말로 끝나죠. 이 네 권의 책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권의 복음서에 비해서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기적은 더 넓은 의미의 말인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표적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초대되어서 갔어요. 요즘은 결혼식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오래 했죠? 그래서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 잔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은요, 물이 굉장히 귀해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고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대단히 신뢰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하이라이트, 중요한 시간이 때가 언제죠? 맞아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다 등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라고 일러두었어요. 자, 여러분들, 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살기 힘든 곳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두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자 놀랍게도 그냥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도주도요, 마트에서 파는 그런 싼 포도주가 아니라 막 한 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아주 최고의 포도주로 변한 것이에요. 당연히 결혼잔치는 그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고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혹시 설교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에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물은 포도주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포도를 오래 숙성시키고 그것을 이제 그 틀에 넣고 밟아서 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그냥 물이 저절로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예수님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우연히 생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이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아요. 마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질이 아예 다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 첫 번째 표적 중에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 이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사람들이 그냥 창작을 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 넣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이시고 이 일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겪어보신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꼭 그런 상황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한 상황일수록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곤란한 상황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갖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크게 다퉜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먼저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을 하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근데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놀랍게 그 친구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의할 게 있는데 기도하다가 들었던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거짓말을 해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내 마음이거나 혹은 우리를 유혹해 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의 빛 친구들,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그 상황을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빛교회 친구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명의 빛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고 또 그 친구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친구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